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 말씀과 교제를 통해 또 힘을 얻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또 그 병을 속히 이길 수 있게 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마음에 고통이 있는 형제자매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교제에서 힘을 얻어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온역의 시대에도 주께서 우리의 교회를 또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더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아름다운 제자의 길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분의 변화, 분명히 우리는 늘 자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딱 받는 순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그 낭망됨 가운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를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시지 않고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죠. 죄인이었다가 이제 의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뻐했지만 우리 마음에서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데 또 말씀을 보면 나는 의인이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는데 내 삶 그리고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굴이 벌거질 때가 있거든요.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므로 더 부끄러운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부끄러움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 알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만 못합니다. 이게 당연하죠. 스승에게 아직 배움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잘못 살아도, 좀 부끄럽게 살아도, 그럴 수 있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거든요. 제자로서 스승을 가르침을 배워가면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한 시간 우리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요,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그런 개념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것보다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당한 삶이 되겠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4장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다한 무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 전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내 제자다, 이런 마음은 분명 아니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모습들을 여러저런 모양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옹이했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둘러싼 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해져 가지고 그런 모습 보기는 힘든데, 예전에 연예인들, 유명한 가수나 배우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둘러싸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 즉 스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왜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달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육신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절박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물론 그들을 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일정 부분 그들의 그런 마음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많았던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의료기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치료법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병들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그 소문이 계속 퍼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시장에 하자 먹을 것도 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음에서 큰 슬픔이 있는 사람들 마음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일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긴 실로 좀 잡아놓으시고요. 요한복음 6장 뒤로 잠깐 넘기셔서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으려고 그들이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은 병인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해 주셔서 치료해 주신 그것 때문에 저렇게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먹을 것 때문에 모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건 이거죠.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세상에는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썩는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변화되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것은 그 반대 개념이죠.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해 하는 것들,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을 요구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간절하고 절실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하고 절실한 것이 영원한 것일까요? 예를 들면 건강.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건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 고쳐주셨거든요. 그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그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 역시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갔겠죠. 천국에 간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지옥에서 2000년 동안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거 해결해 줄까? 네,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저 경제적인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또 아니면 저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하고 나와 관계만 좀 회복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거 들어주고 싶으시겠죠. 당연히 들어주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몇 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나는 여전히 아프고 내 병은 여전히 아플 뿐만 아니고 더 깊어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람 간의 갈등도 여전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얼음처럼 차갑고 돌처럼 굳어있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계속 상처받고 있고 그럼 내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런 낭망하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그거 정말 내 삶 가운데 큰 문제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일까요? 내가 육신적으로 큰 병을 앓고 있으면 이거 영원히 내가 병들어서 살까요? 영원히요? 아닙니다. 기껏 해봤자 몇십 년이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예, 그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까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영원히 그 갈등 관계에서 살까요? 아닙니다. 끝날 때가 있거든요. 바뀌고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가 쓸데없다, 필요 없다, 가치 없다가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러셨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 그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거든요. 무리가 아니고요. 허다한 무리가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좋은 의사 선생님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빈민 구제 사업 하려고 오신 분도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 일 하러 오셨고 그 일 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거든요. 찾아놓으신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을 믿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영원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예수님 믿을 게 없을까요? 믿을 게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은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아는 게 있다면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자된 삶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냐? 늘 소수였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소수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도 늘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였고요. 그리고 복음이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지금 역시 희한하게도 복음은 온 땅에 편만해졌지만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많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출석하는 교인들은 넘치는 시대이지만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참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과 반대라는 거죠.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제자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 탁 떠오르는 것은 한결같은, 이 말이 떠오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어떤 제자일까요?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이죠. 그런데 우린 참 이 말씀 앞에 저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과연 한결같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이 삶 가운데 살았을까? 그리고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며 살았을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부끄러움에 쌓일 게 아니고요, 부끄럽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는 어떤 삶을 산다면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철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죠. 어리석은 행동도 합니다. 그러면 속이 상하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 우리 아이들이 실수해서 속상하는 그거보다도요, 고치지 않고 여전히 반복하며 그 삶을 사는 것이 더 부모 마음은 아프거든요. 실수해서도 즉시 돌이키고 고치면 실수했던 것마저도 이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죠. 그 한결같다라는 것 가운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것 또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그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 같이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누구에게요? 허다한 무리에게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종의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딱 주인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요. 밤늦게 새벽에 돌아오신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요? 놀라운, 세상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주 안에서만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일 없습니다. 주인이 종을 섬긴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실로라고 표현하시면서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도 끝까지 충성되이 섬긴다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는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면, 즉 내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첫째, 종처럼 살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거죠. 어떤 종이요? 끝까지 섬기는 종의 모습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자기 위치를 딱 지키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마음은 다 원이로죠. 원이 있죠.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섬기기 싫어요. 예수님 닮기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예전처럼 그냥 편하게 살래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복음의 그 너무나 놀라운 귀한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다 가고는 싶지만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다시 실로 잡아놓으신 27절에 이제 말씀을 하신 그 답을 주셨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따르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끔찍한 것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모습, 그런 대단한 것보다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삶의 멍에를 메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어떤 멍에냐면요,
나의 멍에는 쉽고도 가볍다라고 그 뒤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달픈 것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쉽고도 가벼운 것을 무시해버리고 늘 큰 것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러면 어떤 삶일까 하면 막 거의 그 순교자의 마음으로 막 온 종일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한다면 끝까지 한결같이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한때 잠깐 뭔가 감동받았을 때 그 순간은 정말 펄펄 끓죠. 그러다가 조그만 일만 있으면 푹 꺼져가지고 그러면 주님도 우리 보실 때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부글부글 했다가 푹 꺼졌다가 부글부글 했다가 푹 꺼졌다가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내 일상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나는 이거 능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거 능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꾸준히 반복해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되게 동교수련회 즈음에서 많은 분들이 그 성도 수첩에 막 뭔가를 막 적습니다. 표지에도 적고요. 올해만큼은 성경 1독을 해버리라. 어떤 분은 2독을 해버리라. 그리고 올해만큼은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따로 떼어서 매일같이 기도하리라. 그리고 올해만큼은 뭐 암송도 해버리라. 또 올해만큼은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누구에게 전도 집회 때마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한번 권해버리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교회 모든 모임은 내가 꼭 모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보리라.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거 내가 진짜 못할 것인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그걸 놔버리면 늘 큰 것만요. 연말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성경을 10독 했대. 나도 그분처럼 10독은 해봐야지. 1독도 안 한 분이 하루아침에 10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전도를 1년에 10명이나 했대. 구원받고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1년에 10명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은 폼은 나지만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내 믿음의 체력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일상에 반복되는 것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결같이 꾸준히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놨으니까요.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누가복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 앞에 나와 있거든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도, 자기 계획도, 자기 소유도 아무것도 없이 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종이거든요. 종이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종이 아무리 큰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겁니까? 주인 거죠. 그게 종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종처럼 살으라 라고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목, 내 삶 가운데 있는 목, 이것을 벗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고 갈 테니 내가 지고 갈 수 있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가짜 신에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 어려움 벗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거든요. 아프면 그 아픈 것이 내 십자가니까 그거 벗게 해주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운 거 요 문제 해결해서 벗게 해주십시오. 계속 벗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 가짜 신들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는 주의 제자들은요, 벗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당당하게 갈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돌이켜볼 때 내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자꾸 없애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 있다면 기도를 계속 하시는데 끝만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기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꿔보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 사는 것이 분명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제자, 종처럼 살려면 그냥 마음의 각오 없이, 삶의 준비 없이 안 됩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만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다시 실로 잡아놓으신 누가복음 14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27절에 있었고요, 28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라는 거죠. 어떤 예산이요? 준공할 때까지 필요한 예산이요. 마무리할 때까지, 내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건축하는 일을 살펴보면 건축주는 늘 준비합니다.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그런데 처음에 계획한 딱 그 비용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 집을 하나 지으려는데 5억이 필요해. 그럼 5억만 딱 준비하고 나 준비 다 했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불안할 겁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항상 뭔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추가 비용에 대한 예산까지 세워놓은 사람은 건축함에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딱 그만큼만 준비한 사람은요, 완공할 때까지 마음 편히 살지 못합니다. 조마조마하죠.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자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예산, 준비를 얼만큼 해야 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아둥바둥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예산, 그 예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비용처럼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 사정들이 생길 수 있죠. 그 어려움,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몰랐던 거 아니잖아,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어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무조건 잘 될 거야, 계획대로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그런 일이 툭 터지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제 삶은 왜 이런가요?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될까요? 뭐 돈을 막 이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내 마음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놔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예산, 그리고 낮아짐의 예산, 즉 겸손의 예산이죠. 내가 얼만큼 내 안에 사랑을 가질 것인가, 준비하는 사랑이 얼마나 될 것인가고요.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산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르다는 거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사랑과 다름이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거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수고와 헌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정말 그 수고가 어느 정도냐면, 헌신이 어느 정도냐면 희생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세상과는 다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그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이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뒤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쨌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것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수고와 헌신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예산을 세울 때 나하고 교제가 잘 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뭐라고 말하면 정말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그렇게 관계가 좋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금방 그 마음의 고통이 시작될 겁니다. 그거 금방 미천이 다 드러날 겁니다. 바닥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나하고 정말 교제가 잘 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정말 어여삐 여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런 사람 과연 많던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 세우면 안 되거든요. 정말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할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도,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만큼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 드려야 될 것도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찾아놓으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도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진짜 부모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형제간도 미워하고 그러란 말일까요? 아니죠. 그건 정말 오해하신 거죠.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 제자라고, 아름다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진짜 문자 그대로 실천한 사람, 성경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100살에 얻었던 그 귀한 자식마저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날이 밝자마자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실제로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막아주셨지만 그 마음 받아주신 거죠. 정말 아브라함 그 귀한 자녀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예산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큰 것, 그건 뭘까요? 내 생명이죠. 내 목숨입니다. 그것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가장 최고의 예산을 세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려는 그 마음의 예산을 세워놓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을 정말 제자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길 가질 수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는 그런 길 가야 돼,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기꺼이 이 땅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삶 살으려면 주저하고 두려우고 꽁지 뒤로 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먼저는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내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생각하시는 형제 자매님 계신가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해 주신 그 희생,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딱 죽을 것 같지만 놀라운 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숨도 쉬고요, 밥도 먹고요, 잠도 자고요, 이렇게 말씀 있는 우리 가운데 내가 나와 앉아있을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정말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고 계시거든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일 없으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주신 그분이 그 좋은 천국을 준비해 놓고 거기 가면 나 고생 안 하거든요. 나는 영원한 즐거움만 누리는 곳이거든요. 거기 왜 빨리 안 들여보내실까요? 너 죄 많이 지었으니까 좀 고통 좀 당하고 와라. 분명히 그건 아니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느냐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내 현실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갑자기 아이고 내가 이런 것에 내 마음이 뺏겨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받은 자여야 됩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면 내 마음의 예산이 점점점 풍성해짐을 우리 모두는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중에 하나, 낮아짐이죠. 즉 겸손입니다. 정말 내가 얼만큼 겸손해져야 될까요? 얼만큼요? 그 겸손이라는 것, 그 낮아짐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때에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왕이 있고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하지천한 종들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딱 듣는 순간 뭔지 마음에 팍 꽂히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종을 늘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야 되느냐? 제일 낮은 사람, 제일 비천한 사람, 종이죠, 종. 그래서 그 종을 자꾸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낮아지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낮아지기만 하면 진짜 자존심 상하죠. 진짜 서글퍼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이지만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주의 종도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요. 같은 종들끼리도 급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궁궐에서 왕을 시중하는 시종하고 저 시골에 있는 그 진짜 막 그 비천한 종하고 같이 쓰면 똑같은, 야 너나 나나 같은 종이야 이럴까요? 급이 달라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종은 종인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있죠. 이 땅에서 나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너를 섬겨주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린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종처럼 낮아져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떠받들여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죠. 나를 이렇게 막 떠받들여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게 선물도 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막 그 사람 무시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나도 말하고 그 사람 말도 내가 잘 들어주고 웬만하면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낮아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낮아짐은 다르다라는 거 아시죠? 정말 내 자존심을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도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그리고 당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당신은 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혹시 그렇게 누군가가 세상 사람이 그렇게 내게 질문하면 뭐라 대답할까요?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정말 무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먼저 묻겠죠. 근데 조금 아는 사람은요. 당신이 믿는 것,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많은 대답이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먼저 하시더라고요. 나는요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돼서 내가 오늘이라도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정답입니다. 근데 전혀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딱 들으면 그래요? 나도 이해됩니다. 아이고 나도 그거 믿고 싶습니다. 그래질까요? 뭔 말이요? 뭐요 저게? 그래지거든요. 예수님의 설교했을 때도요. 이 말씀을 어렵도다 해버렸거든요. 영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요. 그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우리는 너무 알고 있으니까 쉬운 것 같은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 귀에 쉽게 딱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그 사회교과서에 세계 종교가 나왔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써 있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전하는 종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전하는 종교가 기독교랍니다. 그들에게 당신 뭘 믿으세요? 기독교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느끼거든요. 사랑 너무 좋은 것인데 나도 사랑 주고 받고 사랑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쉽게 그들의 귀에 들려있기 때문에 다가오거든요. 그때 이제 자세히 풀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 그 다음 일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과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하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자신도 구원받기 전에 사랑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죠. 그것과 무엇이 과연 다른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은 조용히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세상 사랑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사랑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요. 누굴 제일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입에서는 저희 아내의 이름이 나갈 겁니다.
저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저희 아내의 이름이 나갈 겁니다. 근데 입으로는 제 아내의 이름이 나가는데요. 제 마음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애들 이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 아이들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끝까지입니까? 끝까지란 말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변함없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고개 돌립니다.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랑이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구를요? 제자들을요. 어떻게요? 어떤 상황에서요? 이 요한복음 13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거의 대부분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그 배경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아셔요. 무엇을요?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거든요. 십자가의 그 끔찍한 처형을 날이 밝으면 이제 그 처형장으로 가시는 것을 아시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고민되고 고민할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막 서로 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내용과 병행구가 되는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 사이에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 나버렸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그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다퉜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은 날이 밝으면 십자가 처형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번민하고 계신 그 상황인데 제자들은 지금 흥분 상태입니다. 흥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흥분 상태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신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어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과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 전에는요. 예수님 오시면 저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대하는 거죠. 자, 시골뜨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정말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는데요. 모여드는 모습부터 달라요. 그 전날 준비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 와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뿌리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 못한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까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모습이 정말 이상해요. 우스꽝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날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요. 동물원에 가면 각각 나귀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말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이 초라합니다.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나귀 어미가 아니고 새끼예요, 새끼. 예수님은 당시 청년입니다. 30이 넘었죠. 나귀 등에 올라탔으니 그 나귀는 아마 그 예수님 못 이겨가지고 발을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예수님 발은 그 나귀 그 새끼 등에 앉았기 때문에 발이 땅에 끌리니까 그 발 끌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 드는 모습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나귀 새끼는 발발 떨면서 예수님 그 등에 얹고 가죠. 예수님은 발 끌리지 않으려고 발 이렇게 들고 거기에 그냥 불편하게 앉아 가시죠. 보통 사람들 보면 깔깔거리고 조롱하고 비웃어야 될 상황인데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거든요. 호산나란 말의 뜻이
제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겠죠. 이야, 이번에는 뭔가 특별해. 예수님 그 오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고 진짜 이거 왜 이러시지 했는데 그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겉옷을 깔고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드디어 됐구나. 그날이 다가왔구나. 어떤 날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날.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제 왕 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겠지. 누가 더 높은 자리?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겁니다. 이 중에 내가 자칭 수제자라고 했지만 나처럼 예수님 옆에서 주님을 지킨 사람 누가 있어? 너? 생각해봐. 내가 나이도 많잖아. 내가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각각 제자들이 아니 고생하기로 하면 내가 더 많이 했어요 하면서 자기 고생했던 거, 수고했던 거 그러면서 누가 높은 자 될 것인가 다퉜을 겁니다. 그 다툼 예수님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했습니다. 큰 자, 높은 자,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완전히 뒤바뀐 거죠. 섬기는 자, 그 사람이 큰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처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다. 낮은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왜요? 예전에 어떤 사건 하나가 분명히 기억났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요?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세베대의 아내가 찾아온 겁니다. 그 세베대의 아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시거든요. 어머니거든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그 말을 제자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했거든요. 제자들이 그거 듣고 어땠을까요? 그날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방금도 다툼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24절. 마태복음 20장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겨버렸습니다. 시키본 거죠.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하면서요. 요한 너 생각해봐. 너 제일 어리잖아. 제일 어린 것이 높은 자리 차지한다고? 아 이거 질서에 맞지도 않지 하면서 시키 부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종되라. 종되라.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어느 날은 어린아이 하나 딱 세워놓고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비유도 써주시고요. 우리가 교제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이 물론 전주 북부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씩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 북부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시겠지만 가끔씩은요. 이때쯤 되면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요. 내년에는 저 구역 옮겨주세요. 구역 옮겨주세요. 왜요? 누구하고는 도저히 같이 교제 못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1년간 너무 힘들었는데 이러다가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내년에는 좀 다른 구역으로 옮겨주세요. 한편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사람 섬기라고 하십니다. 종이니까 종이 주인을 선택할 수 있나요? 저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 저렇게 부드러우신 분, 그런 분 밑에서 난 종살이 했으면 했지. 저렇게 말도 뻔세 없이 하고 저렇게 거친 사람, 저런 사람 밑에서는 나 종살이 못해요. 이럴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종은 결정권이 없거든요. 무조건 섬겨야 되거든요. 예. 제자들이 이 말씀을 확 이해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아주 충격적인 단어를 쓰셔요. 28절에 오늘 암송도 하시더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이 단어는 당시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대속물이 무엇인가요? 희생제물이거든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가서 희생제물을 죽여야 돼요. 칼로 그 목을 탁 치면서 기쁨이 있었을까요? 양심에 찔렸을 겁니다.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네가 죽는구나. 다시는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이런 일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죄 지었을 때 또 짐승을 죽이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대속물이 뭔가요? 바로 그 짐승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왔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전에 분을 내고 다퉜던 거 부끄러워졌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예수님의 그 사랑, 온전하신 사랑, 그 온전하신 겸손과 낮아짐을 제대로 못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실은 높아지려는 마음,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섬김받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구원받으면 그 마음이 사라질까요? 있습니다. 저도 전도인이 되면서 참 가끔씩 불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주목받는 자리, 그리고 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의 섬김을 받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성 가운데 하나, 교만이라고 하죠.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있거든요. 마귀는 그걸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걸 부추깁니다. 그래서 너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으니까 너 이건 응당 누려야 될 거야. 이건 정도는 네가 누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이거든요. 교회 안에 희생하셨습니까? 올 한 해도 그렇게 볼 때 내년에 은근히 기대하는 거 없습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예. 내가 어느 부서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이제 그 부서의 장이 되기를. 구역에서 정말 구역 식구들을 잘 섬겼습니까? 그럼 이제 내년에는 나도 구역장 한번 해보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맡기는 것과 내가 이러는 것은 정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렇게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일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주 안에서 하는 일은 숨겨질 것인가? 에 더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거든요. 그게 낮아짐이고 겸손입니다. 가끔씩 수요 말씀 들을 때 이화 목사님 그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기억납니다. 교회 안에서 일도 제일 많이 하고 말도 제일 많이 해서 자기 상급 다 깎아먹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그 세상 속된 말로 똔똔이 돼버렸어요. 상급도 요만큼, 깎아먹는 것은 요만큼 해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것들. 열심히만 했고 수고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정말 아쉽죠. 정말 주님이 알려주신 사랑, 섬기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갖춰야 될 덕목, 제가 갖춰야 될 소양 중에 으뜸이 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주님 그러실 것 같아요. 겸손이다. 겸손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러거든요. 주님의 일하는 일꾼, 교회에도 일꾼들이 임원들도 세워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 조건은 능력. 말도 잘하고 통솔력도 있고 그런 능력. 그리고 열정. 으쌰으쌰 싸움하면서 이러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 그런 거에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이죠. 낮아지지 않고 높아진 사람들은 그 열정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 때 종교가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대단했습니다. 정말 뜨거웠죠. 근데 그것이요.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 열정이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전도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정말 내가 기쁨으로 내 열정으로 내가 열심으로 그리고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 겸손이 사라지면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별 구분이 없어요. 늘 결과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결과물로요. 몇 명이 전도됐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 누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뭐가 이렇게 바뀌었고 뭐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그 결과물을 보고 흐뭇해하는 것들. 그러다 보면 그 생각과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방법이요. 방법이 다른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밑에 이렇게 기본으로 하고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열정과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일한다면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렇게 앞서 일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면서도요. 늘 혹시 뒤에 그늘진 사람이 있는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여요. 그런데 열정만 가지고 앞서가면 뒤에서 진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앞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로 나누는 거죠. 앞에서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뒤쳐져가지고 숨이 헐떡헐떡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 둘로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냐 따지면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누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이제 내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 그런 것들을 세워놓으면 정말 아름답게 쓰이는 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그 겸손, 낮아짐을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낮아짐을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세우고 오셨냐면요, 나는 벌레랍니다. 사람이 아니랍니다.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 이 정도까지 예산을 세우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수치됨을 참아주신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뒤통수를 탁 쳤습니다. 그리고 앞에 와서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면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라.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화내셨는가요? 저 같았으면 얼굴이 벌개져가고 코평수가 넓어졌을 것 같아요. 씩씩분이라고. 차마 말은 안 해도. 근데 예수님은 난 벌레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낮아지시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오시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무슨 환영을 받고 높임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여라고 했습니다.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능욕받으면 내가 예산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네. 아이고 이거 뭐 큰일 아니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요, 자기 낮아짐의 예산을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능욕을 받을 뿐만 아니고 내 목숨까지 잃는 것까지도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살았거든요. 자기 죽는 것까지 예산 안에 들었기 때문에 어디 돌에 맞고 매 맞고 이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될까요? 무슨 영광의 상급 그것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했을 때 주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아름답게 태어났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이지만 도저히 죽일 수 없어요. 나라 법은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갈대 상자에 띄어서 떠내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딱 보는 순간 히브리인인 걸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8일 만에 히브리 남자는 할례를 행하거든요. 딱 보면 알죠. 그런데도 왜 못 죽였습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 종의 자식을 자기 아들 삼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모세 인물 좋죠. 공주의 아들이니까 애굽의 모든 학식 다 배웠죠. 또 어머니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죠. 젖 먹는 동안에는 어머니 품에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 대단했습니다.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 죄만 지었거든요. 도망자 신세 됐거든요. 하나님 일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 나이 80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기쁘셨을 겁니다. 모세의 말이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이 능하지 못합니다. 진짜로 모세가 본래 말이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말 잘했잖아요. 배움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본래 말이 능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둔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처음에는 모세가 말 안 했습니다. 모세는 옆에 서 있고요. 그 형이 다 대언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말을 듣고 됐다 하셨을 겁니다. 됐다. 이제 너는 내가 쓸만한 상태가 됐다. 가장 겸손하고 낮아졌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셨거든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울도 역시 얼짱 몸짱이었잖아요. 준수했다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고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키 크죠. 잘생겼죠. 근데 그가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 모습을 보면 우스꽝스럽죠. 행구 사이에 숨었잖아요. 행구가 요즘 단어로 바꾸면 배낭이죠. 배낭, 여행용 배낭. 그 등치 큰 사람이 그 배낭 사이에 여러 숨어가지고 그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저게 무슨 왕감입니까? 그렇게 겸손했을 때 사울은 전쟁 때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몇 번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버렸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안 쓰십니다. 바울 역시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학식도 뛰어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뛰어났을 때, 하나님 쓰셨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그 일에 선동하고, 복음의 핍박자가 되었었죠. 그러다가요, 다메섹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 이후에 바울이 쓰임을 받고 나서 바울은 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까지도 썼거든요. 가장 겸손해졌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섬기라는 거죠. 주를요,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섬기라는 겁니다. 종은 내가 열심히 했다 해서 주인한테 어깨 피고 주인님 오면서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없잖아요. 그냥 섬기는 거죠.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 때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상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보관하고 계셨다가 온전하게 다 주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연말이라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연초라 해서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하루나 24시간은 똑같습니다. 잠시 계절의 변화만 조금 있을 뿐이지 뭐가 다른가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종의 모습으로요. 종의 모습으로요. 근데 주님이 딱 내 눈앞에 보이면 적어도 주님 안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강대상 옆에 딱 서 계셔요. 그러면 말씀 끝나면 뭐 서 계시든지 말든지 하면서 우리 그냥 다 나가버릴까요? 틀림없이 다 몰려와가지고 주님 저기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랑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하면서 정말 섬길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주를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내가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그냥 잘 섬기고 싶은데 이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조카 롯. 그들은 부지 중에 섬겼다 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섬긴 게 아니고요. 그냥 섬기는 게 그냥 습관이 되고 누군가나 다 이러다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인 줄 알고 섬겼냐고요.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가끔씩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뭔가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아, 나 저 사람하고 친해져 봐야지. 아, 저 사람하고 정말 가까운 관계 맺어봐야지. 목적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부지 중에 섬긴 겁니까? 아니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면 내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주님이 오늘 하루 나하고 말을 트고 눈을 마주할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주셨다면 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비참하게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공치다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밥을 몇 번 사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안 사주네. 그런 서운한 마음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한테 요만큼도 안 주시나 하면서 서운한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 대할 때 정말 저 남편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요. 저분이 나의 예수님이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바로 전부진다라는 그 마음으로 진짜로도 아니고요. 그 마음으로 남편을 섬긴다면 남편이 설령 모진 말을 하고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내 마음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버리면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게 얼마인데 내가 세상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 마음을 아직도 몰라줘 오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렇지 나는 종이지. 나는 종이지. 그리고 내가 대하는 모든 이는 예수님일 수 있어. 내가 예수님께 내 감사한 마음 전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까요?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보거든요. 아, 저분은 뭔가 다르다. 저분이 진짜다.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그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말의 힘은 엄청날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해야 될 것.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말씀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소자 아주 작은 사람이죠. 어린아이죠. 정말 우리 가운데 별 존재감도 없고 뭐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죠. 냉수가 무슨 흔한 거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물도 사 먹지만 얼마 전만 해도 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 먹으리라고 저 중동에 있는 나라들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정성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고 상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상이 될까요? 내 주변에 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근데 우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진짜 우리 가운데 살면서 힘든 게 하나도 없고 다 너무너무 편하고 행복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마음의 고통이 있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태를 안 내는 거죠. 그분들이 잠잠히 참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물론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요,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그분의 눈빛을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어떤 마음 들까요? 어떤 마음 들까요? 어떤 그 모임 끝나고 어떤 분의 간증 가운데 정말 제가 감동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 신방해 주시고 가셨는데 며칠간은 내가 너무나 감동으로 살았다고. 어떤 감동이요?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떠나신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감사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때 참 그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구역 식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이, 또 내가 뭐 직장에서건 뭐 그 세상 가운데서건 나하고 눈을 마주치고 서로 대화하는 그 모든 사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최고의 제자일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나는 그렇죠, 누구도 그런 나의 마음 몰라주겠죠. 내가 그런 마음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칭찬받지는 못하겠죠. 그럼 좀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이 크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때 너 아무도 몰랐지만 난 알고 있었다.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손잡아주고 따뜻한 말해주고, 진짜 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 사람 너 진짜 싫어했잖아. 그런데도 네가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해준 거 나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 너 대단하더라. 너 진짜 잘했다. 그렇게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가 율법 선생인 것처럼 말씀만을 들이대면 참 힘들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막 이러한다 저러한다 하고 지옥 간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었거든요. 먼저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교회 오자마자 전도집회 첫날부터 막 무서운 말씀만 했다면 우리가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하셨다는 그걸 깨닫고 너무나 감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 가라 하십니다.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또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아름다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굳은 마음, 결단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행할 때 힘을 더 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 감당하고 행할 수 있게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사용될 수 있게 우리를 늘 정결케 하여 주시며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모든 우리의 삶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